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라. 마가복음 10장,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마가복음 8, 9, 10 이 세 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8, 9, 10.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많은 대중들을 많이 상대하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정 동안에 8, 9, 10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겪게 될 고초, 고난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특별한 그 제자 훈련의 시간이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제자들의 문제,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그 영적인 어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례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는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먹인 사건이죠. 오병이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나눠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직접 날라주기도 하고 남은 것들 거둬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잊어버릴까 봐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또 조금 가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여기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아까 남자만 5,000명, 지금은 남자만 4,000명을 이제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고 직접 먹기도 하고 뭐 빵하고 물고기를 날라주기도 하고 남은 거를 또 거두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2번이나 머지않은 시간 간격 가운데 지켜보고 경험을 했는데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가르침,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는 다 무너진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경고하시기 위해서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그 누룩이 이제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의미로 얘기하시면서 누룩처럼 확 퍼지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똑바로 안 듣고 누룩 이렇게 된 거예요. 누룩, 빵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마가복음 8장 16절.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지금 그 남은 것을 다 걷어가지고 이 배에 지금 실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걸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이거 안 챙겼냐고. 칠병이어 후에 누가 안 챙겼냐고 이렇게 막 탓하고 이러면서 저보라고 예수님도 지금 누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빵이 없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옥신각신하니까
이들의 이 상태는 영적인 어둠인 거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칠병이어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빵 안 가지고 왔다고 지금 뭐라고 그러신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누가 잊어버린 거야? 이러면서 서로 그러고 있으니 이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8장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예요. 눈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고 꾸짖고 계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같이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영적인 어둠을 이제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영적 어둠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8장, 9장, 10장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는 이 시간인데, 이 8장, 9장, 10장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제자 훈련의 주제가 바로 영적인 어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문제. 그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8장, 9장, 10장이라 했잖아요. 그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장, 9장, 10장이니까 8장은 앞부분, 10장은 뒷부분이니까 이 제자 훈련 8장, 9장, 10장의 앞부분이 뭔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 또 다른 맹인 바디메오 말고 예수께서 이제 이번에는 그 8장에 나오는 사건은 그 맹인의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뭘 뱉습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제 그걸 안수하고 침 뱉은 그 눈에다 안수를 하면서 이제 치료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8장 초반부에 쭉 넘어가가지고 이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의 제자 훈련 마지막 부분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로 또 나오는 얘기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에요. 앞뒤로 샌드위치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 앞뒤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여기는 이게 지금 제자 훈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제자 훈련 내용의 핵심은 영적 어둠의 문제구나. 영적 어둠을 벗어나서 눈을 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구조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은 뭐 맹인이 눈을 떴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오 대단히 좋았겠다, 이 정도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마가복음에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병 고치는 기적을 여러 번 행하셨잖아요. 병 고치는 기적을 여러 번 행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사건, 마지막 병 고치는 기적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요 제자 훈련 8, 9, 10의 마지막 장면이고 병 고치는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이고 제자 훈련의 클라이맥스, 행하신 기적 중에 클라이맥스, 엄청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내용의 결론부에 해당,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우리가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시각장애인이 눈 뜬 사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눈 뜨게 된 사람, 그 정도로 간단하게 기억하고 넘어갈 그런 인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게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제자 훈련 8, 9, 10장의 결론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뤄야 된다. 제자의 전형, 제자도의 모범,
이 바디메오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예수 제자가 되라는 취지로 바디메오 사건을 여기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딱 위치시킨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병 고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뒤져보세요. 병 고친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급된 경우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만 난데없이 갑자기 병 고침 받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바디메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마가복음이 이제 교회가 태동된 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성령이 오신 이 사건 후에 한 30-40년 뒤에 엄청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에 써진 이 책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바디메오 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바디메오 이 형제님은 간정 집회를 많이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다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은 여기 적은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사람, 병 고침을 받은 중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언급된,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사람이 바디메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또 여기 8장, 9장, 10장 끝머리에 딱 나오면서 그 앞에 영적 어둠의 문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영적 어둠의 전형적인 사례들이거든요. 영적 어둠의 전형적인 사건들인데 아까 5병이요 7병이요 하면서도 예수님 지금 우리 빵 안 가지고 와서 화내나 봐 이럴 정도로 어둠인데 그렇게 쭉 8장 9장 10장에 영적 어둠의 제자들의 영적 어둠이 나오는데 갑자기 바디메오가 딱 나오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제자도의 전형으로 아름다운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의 그 영적 어둠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 나왔어요. 아이들 주일학교에 데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애들은 가라고 막 짜증을 냈잖아요. 그죠? 영적 어둠인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의 가치를 못 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필요하다는 걸 못 본 것입니다. 영적 어둠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생뚱맞게 질문하면서 그들의 영적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당신이 곧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과 이런 것들을 고난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누가 더 큰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이런 거를 다툼을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두 사람은 또 찾아왔죠. 야고보 요한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바디메오는 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눈은 못 봤는데 그 앞에 나온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눈이 탁 띄어져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제자 12명도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찾게 됐고, 광명을 얻었네는 뭡니까? 나는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구원이 진짜 이 바디메오에는 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다가 보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못 보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받고 의로움을 받고 성령의 내주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영적 어둠에서 깨우치고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고 제자로 이제 삼으셔서 성장시키셔서 보게 해 주셔서 이런 제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이런 제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제자의 전형, 가장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을 여기 딱 마가복음 10장 끄트머리에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제자가 되어라. 바디메오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딱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남은 부분은 이 바디메오의 경우를 들여다보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절실한 사람. 절실하다. 예수님이 절실한 사람.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여리고에 왔다가 다시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은 맹인이면서 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지예요. 거린이에요. 그가 길가에 앉아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754m의 높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근데 그 오른쪽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니까 그 요단강 계곡 아래쪽에 이제 있는 것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또 해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58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높이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m.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물론 뭐 이렇게 직선 코스나 이렇게 돼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가파른 길이었겠죠. 고달픈 길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고 안 그래도 가파르고 안 그래도 고달픈 길이잖아요. 그런데 또 6월절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심란하죠. 혼란스럽죠. 가파르죠. 마음이 무겁죠.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하필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유대 땅도 아니고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고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요 그랬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정식 호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이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 사람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막 어두컴컴한, 근데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눈은 시각장애인인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이분은 긍휼 그 자체다라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긍휼의 주님이시다 알고 믿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막 정신이 없고 막 제자들은 지금 더 심란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은 많지 이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디메오한테 말을 했어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여러 사람이 그거 좀 조용히 하지 그거 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더 길길이 날뛰면서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물러서고 뭐 점잠 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사침. 왜? 너무 절실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절박.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안 여기면 나는 안 돼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 절실함, 이 절실함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영적 눈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1차적인 증거가 바로 뭡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실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 절박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경우가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젊은 나이에 돈 벌었죠. 직위도 높죠. 성경도 많이 알죠. 게다가 도덕적이기까지 해요. 가장 아주 없는 게 없는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뻐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도 좋아하고 순종하니까 이뻐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근데 가진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눈이 떠인 사람, 외형적으로 볼 때 똑똑하죠. 젊은 사람이 돈까지 벌었죠. 직위도 높죠. 도덕적이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그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절실하지 않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못 보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걸 못 보니까, 자기는 얼마나 비참한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과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절실하지 않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절실하지 않다. 예수가 절실하지 않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뭐 시각장애인이고 뭐 거지고 뭐 이러니까 절실했겠. 부자는 뭐 가진 게 많아서.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그 부자 청년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의 많은 재산이 그의 눈을 어둡게 했겠죠.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이에요. 자기의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봤으니까. 영적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은 절박하지 않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영적인 어둠과 바디메오를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이 중요한 위치에 바디메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기에 딱 위치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바디메오 같은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본 예수님을 믿어라. 바디메오가 알고 있던 예수님 믿고 바디메오 같은 제자가 되라고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 절실하지 않다? 눈이 어둡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인 사람. 시작.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 머물러 섰습니다. 그 정신없는데 딱 스탑하고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참 잘됐다. 당신 참 잘된 것 같아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의 영적인 안목은 정확했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비록 눈은 안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았던 그의 영적인 안목은 정확했던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고 정말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게 틀림없다는. 그러니까 여기 멈춰 서시고 부르라. 그를 불러라.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와중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긍휼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성장은 이 애간장이 타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영적 성장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맹인이 겉옷을 획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어라는 뜻이 랍비어. 선생님이여,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랍비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여, 주님이 주된 호칭이 됐지만 이때는 아직까지 랍비어, 랍비어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주여잖아요.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 볼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하니까 바디메오는 자기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깊은 거, 가장 절실한 거, 정말 제일 중요한 거, 그 입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절실한 필요인데
가장 큰 거, 하나님만 들어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툭 내놓은 거예요.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였던 거예요. 최고의 예수님이니까 최고의 기도 제목을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망설임도 없이 툭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위에 35절에 보면은 둘이서 엄청 얘기했을 거야. 야, 우리 형 얘기해 말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 말어. 얘기해도 될까? 얘기해 말어. 이렇게 엄청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와서 결정해서 와서 예수님에게 한다는 말이, 선생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정리해서 왔습니다. 이거 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6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하나는 오른팔로 삼아주시고 하나는 왼팔로 삼아주세요. 영적 어둠이에요. 영적 어둠. 예수님을 자신들의 성공, 인정, 출세, 에고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에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깊은 욕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 탁 꺼내놔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요만한 존재였으니까 오른팔 왼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고 예수가 엄청 컸던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고 최고이신 분한테 최고의 기도 제목을 탁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와이 3박 4일 여행 좀 되겠습니다. 돈 아쉬운데 돈 1,000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뭘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와이 3박 4일?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커야 돼요. 예수님이 커야 그런 게 예수님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수님에게 최고의 것을 구했던 거예요. 영적 어둠의 특징은 뭡니까? 영적 어둠의 특징, 예수님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어둠은 예수님이 작게 보여. 하와이 3박 4일 돈 1,000만 원?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 예수님이 크게 안 보이니까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크게 바랄 것도 없고, 크게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어둠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이 바디메오 얘기를 여기 담아놨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보라고, 바디메오처럼 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턱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시작.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눈 뜬 건 사실 작은 일이고, 진짜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저는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얻게 됐고, 저는 안 보이는데 보게 됐다. 광명을 얻었네. 근데 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정말 오묘한 말씀이에요. 정말 절묘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도 갔잖아요. 왜? 절실을 하지 않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갔잖아요.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되니까 보게 되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른 거예요. 보게 되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보게 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안 따라간다? 못 봤기 때문에. 보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 왜?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영원하신 분인데 보게 됐다면 안 따라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볼게요.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보게 되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영적 어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못 보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없으니까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빛이신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게 됐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어두운 데서.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갈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영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어둠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안 따라간다, 예수님을. 왜? 예수를 못 보니까. 빛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가야 안전하고 따라가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게 되니까 눈을 뜨니까 따라간 거예요. 요 얘기를 여기다 요 중요한 시점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요 중요한 시점에 딱 위치시킨 게 뭐예요? 바디메오라는 이름까지 실명을 언급하면서 제자 훈련 코스의 마지막 결론부에 바디메오 얘기를 딱 넣어놓은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보게 되었다면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보게 되었다면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도전해 주시고, 보게 되었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간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자,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영적 어둠을 거부하라. 시작.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좀 경고조의 표정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경고입니다. 영적 어둠을 거부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살짝 화를 내면서 얘기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뭡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릴 때 예수님이 절실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죠. 나의 비참함을 보고 예수님의 부요함을 보는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다? 나에게 어두움을 드리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움 상태에 있구나. 또 영적으로 눈이 열릴 때 예수님이 최고로 보여요. 최고로. 너무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최고의 순종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예수님 따라갑니다. 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빛인데 눈이 열렸는데 안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일한 빛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은 손 들거나 이러지 마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되짚어 보시기 바래요. 말씀에 자기가 조명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도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내로 도시락 싸서 묵상의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절박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절박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절실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최고로 보이십니까? 최고로 보이세요 진짜? 그리고 환한 빛이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막 따라가고 싶어. 왜? 유일한 빛인데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따라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해볼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완악한 나를, 이렇게 강팍한 나를, 이런 분명한 영적 현실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절실히 여기지 않고 따라가지 않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볼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원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바디메오의 신앙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이 바디메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비록 눈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먼지 풀풀 나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마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거 보면 간증집회 꽤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신앙을 묵상해 보시고요. 이 사람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또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바디메오가 비록 눈은 안 보였지만 보았던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우리 기도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진짜 최고로 여기고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리고 최고의 것을 그분께 구하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안 따라갈래야 안 따라갈 수 없는 영적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